적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고 기쁜 주님의 날에 또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 나누실 텐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자유롭게 이제 착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예배 여러분 오실 때 자유롭게 여러분이 계속 착용하기 원하시면 착용하셔도 되지만 또 벗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가.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갑자기 걷고 인사하고 놀라실까봐 오늘 살짝 이렇게 벗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이렇게 살짝 벗고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는 금요일까지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겠고요. 토요일부터는 이제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 또 좀 연약하신 분들,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 또 명예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착용하시기를 권면을 드리겠고요. 마스크 착용하지 않지만 열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손을 세정제로 닦는 것은 계속해서 해주시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인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훈련에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세례받기 원하는 성도님 혹은 자녀들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통독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그 통독표 다 통독하시고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 읽으셨으면 체크하시고 이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찬양 예배, 오늘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한 달에 2번 이렇게 금요일 저녁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금요일 저녁에 3월 25일이죠. 우리 또 찬양과 기도 예배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학교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하모니카 클래스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컨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3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각 속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시면 되겠고요. 오늘 속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장님들께서 예배 후에 우리 어머니 성가대실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또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중보의 기도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유종민, 한윤미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는데요. 또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황지용 목사님 또 사모님 가정에서 진급 감사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나시고 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수가배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끄럽게 행동했던 것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크레인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로운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살아서 신선을 위해 성령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으로 힘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유신이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이 시간 그분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힘주시고 기쁨의 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정석을 준비한 성간의 찬양 올려드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가정에 항상 건강 주시고 수고하고 힘드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성령으로 구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이 전파되어 듣는 저희들이 마음과 귀가 열려 성령의 충만하옵소서. 지금은 저 시간이오니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교분들 어디에서 있든 같은 은혜 주시기를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에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촛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성가대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기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자의 자리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우리 성도들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이웃도 만나게 되고 또 나쁜 이웃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어려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악의를 품고 음모를 꾸미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의 정의가 여러 가지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소위 우리가 보편적인 관점에서 나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나쁜 이웃을 향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가진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자기도 똑같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나를 대할 때 자신도 똑같이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쁜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는 요점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이웃과 나쁜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쁜 이웃들이 많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힘입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떻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능에는 거슬리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은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악을 당할 때 더 큰 악으로 복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본능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이 복수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뺨을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북한에서 한 당국자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위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신문에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면 평양은 피바다로 만들겠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통쾌했었는데 본능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본능에서 나오는 반응.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죠.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이 불러봅니다. 아리랑 가사가 어떻게 되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어떻게 돼요? 발병 난다. 남이 나를 버리고 가는데 갈 테면 가라. 그런데 가긴 가지만 얼마 못 가서 발가락에 암이라도 걸려서 넘어지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걸었는데 어디 잘려나 두고 보자,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당장은 내가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지만 내가 말이라도 좀 저주해야겠다, 노래를 통해서 네가 넘어지길 내가 원한다, 그런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정서입니다.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합니다. 자, 이 태도는요, 세상의 태도와는 분명 다른 태도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원수와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상식과는 충돌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요, 핍박자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본능, 내 본성에서는 부딪힘이 있고 내 본성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무조건 먼저 축복해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집이 망할 집이건 아니건 그것을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개의치 말고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먼저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블레싱 해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전도자 무디 선생님을 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을 잘 아시죠? 이 무디 목사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그 비결은 가는 곳마다 먼저 축복했다는 겁니다. 거리에서 술주정뱅이도 만나면 축복하고 강도를 만나도 축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축복을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했더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에게 축복을 했더니 그가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강도에게 축복을 했더니 그가 변하여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입술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그 내용이 하늘나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축복하라라고 하면요,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축복하면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라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와 개인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라라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을 축복하라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85년에 당시 전 세계를 감동시킨 프로젝트 음악 앨범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아프리카 귀한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당대의 가수들이 다 모여서 프로젝트 앨범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판매 금액을 성금으로 또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스티비 원더라든지 라이오넬 리치라든지 폴 사이먼 그런 아주 유명한 당대 쟁쟁한 가수들이 함께 그룹들이 모여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면 아마 그 앨범이 기억하시는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앨범이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는 다 형제다, 온 인류는 한 형제다 라고 하는 그런 참 의미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많은 그 그룹 중에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룹을 해체시켜버린 그런 가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 인류를 사랑하기는 쉬운데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따라서 누가 진정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형제 자매와 동료들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또한 세계를 품는 사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에 23장 이후의 말씀에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 달란트는요, 당시에 금 40파운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져보면 한 달란트는 약 200만 불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이 말은요, 인간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정도의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큰 빚을 진 사람이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하루 한 사람의 일당이었습니다. 이 돈을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을 빨리 갚으라 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옆에 형제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은 그 멱살을 풀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제의 멱살을 잡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먼저 내가 잡은 멱살을 풀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두 손 모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누가 너를 원망할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두고 가서 회개하고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으로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있다면 풀고 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가 덧입혀질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부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얻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복수하려고 하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를 복수해야겠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해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20절 말씀해 보면 머리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요 당시에 그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게 되면 머리가 화끈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요, 원수를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줄였을 때 먹이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함으로써 그 원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의 친구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복수의 마음이 생길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먼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동고동락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즐거워할 줄도 알고 울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즐거워할 때 잘 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줄 모릅니다. 또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울어야 될 때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잘 울지는 못합니다. 어떤 반가운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 것입니까?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뭐 등이라도 두드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멀리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지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즐거워야 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어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즐거울 때는 진짜 같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고 슬플 때는 정말 우는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참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신데 평소에 보면 그분의 표정이 약간 뭐랄까 화가 나 있는 그런 그 얼굴 표정 때문에 괜한 그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 저분 나한테 뭔가 화가 나는 거 아닌가, 나한테 뭐 화가 있어서 저렇게 표정이 저러신가, 나한테 무슨 나쁜 감정이 있으신가,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표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그 표정까지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우리 성도들 공동체의 분위기도 잘 맞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자리에 가게 되면 또 잘 노는 것도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는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출 때는 같이 춤도 추고, 게임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에 나가서 같이 게임하고 노래도 부르고 뛰노는데 혼자서 앉아 성경책 보겠다고 앉아있으면 좋은 믿음처럼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공동체의 덕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 부를 때 열심히 찬양 불러야 합니다. 기도에 가서 재미없다고 혼자 놀겠다고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미있게 노는 자리에 가면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울릴 줄 알아야죠.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죠. 하와이 지역에 이제 한인감리교회 목사님들을 최근은 못했지만 1년에 한 번씩 가족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그 수련회를 가게 되면 게임 같은 것도 이제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게임을 이렇게 제가 진행하다 보면 정말 평소에는 정말 조용했던 분들이 정말 거룩해 보이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지 모릅니다. 좀 망가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목회자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뭐가 더 어려운 일일까요?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박수를 쳐주는 것, 함께 즐거워해주는 것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해주나요? 아니죠. 배가 아픕니다.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 잘 되는 것 못 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합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픈 사람들 참 많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게 질투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오늘 정말 멋지게 하고 왔으면 오늘 참 당신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좀 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배우님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오늘 참 멋지십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생각으로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우리 입술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비록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한 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별 볼일 없는데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는 적어도 하루 3번씩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즐거워해주겠다. 한번 그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만 찾아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같이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전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질투의 화신입니다. 질투의 화신은 전도를 잘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로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복음의 증거가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live in harmony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live in harmony. 마음을 같이 하나 살라는 겁니다.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조화롭게 살고 스스로 있는 채 하지 않는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만 하면 금방 그 조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반면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는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겠며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울림교회가 또한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의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화로운 삶을 위해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몸 된 우리가 정말 서로 더욱 사랑하고 또 용납하며 품어주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일터마다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그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e
성령의 담화,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선포하고 무엇보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인공된 이 교회 위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억눌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